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은 이렇게 겹치는 사건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함께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으로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의 관심이라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70인이라고 이제 한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7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는 70명인데 영어 성경에는 72명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은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도 대부분 이제 어딘가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원본을 이제 그대로 필사해 가지고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본을 이제 연결되고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그 사본이 여러 개의 사본이 있죠. 여러 개의 특별히 헬라어로 된 사본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70명을 기록한 사본을 따른 것이고 또 영어 성경은 72명을 기록한 사본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지금 표기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0명인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70명을 보내셨는지 72명을 보내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펼쳐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됨이 심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바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사람이 나게 하셨고 많아지게 하셨고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의 족보임과 동시에 열방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10장의 족보를 이렇게 쭉 세어보면 셈 족속이 26개의 족속으로 나눠지고 함 족속은 30개의 족속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야벳 족속은 14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걸 합치면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7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고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크다라는 그러한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크고 완전한 수, 그래서 70을 사용해가지고 온 열방에 흩어진 족속의 숫자를 지금 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앞뒤장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은 분명히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9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노아라고 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11장에 가서는 바로 이 족속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전에는
한 언어였죠. 당연히 한 언어죠. 왜냐하면 노아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그 족속들이 생겨졌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한 언어를 가지고 그 전까지는 생활을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불순한 그러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러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이제 바로 이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언어가 다른 그러한 족속으로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사건,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스렸던,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았죠. 언어가 이미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그리고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누가복음 10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9장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 9장과 10장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이든 간에 12명이든 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이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10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누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요걸 한번 보시고요. 펼쳐보시고, 자, 그 앞에 9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 자, 굉장히 좀 뭔가 유사한 것이 많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지침, 유사한 지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장, 특별히 10장 4절 말씀을 읽을 때,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전도하러 갈 때 전대, 배낭,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럼 얼뜻 보면은 여러분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전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근데 그런 의문이 바로 9장 3절에서 풀립니다. 자, 9장 3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여행을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두 벌 옷은 바로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신발이나
또는 배낭이나 전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분으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그거 하나만 챙기지는 않죠. 그거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분으로 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배격하시고 이런 지침을 주신 거예요. 딱 너희들이 신는 그 신발 하나, 그것만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사실 여분의 무언가를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준비성,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딱 그 신발 한 켤레, 그것만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4절 끝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그죠? 상식적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죠. 이 사이렌 소리를 운전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지금 저 차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들게 되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길을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또 마땅히 자기가 가야 될 신호인데도 양보를 해주기도 그렇게 합니다. 생명이 위급하다면 어쩌면 자동차의 신호도 차선도 또 속도도 양해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상식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리고 최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준비시켜서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 민족과 여러 나라와 족속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혹시나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성교 헌신예배는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시는 것은 게으르거나 그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절대로 뒤처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남아돌고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하고 건강이 없을 때는 아이고 내 건강부터 챙겨야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내 영적인 그러한 모습부터 챙겨야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향해서 이 복된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우리도 굴곡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도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순교할 각오로 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충만한 그런 지경에까지도 때로는 이르겠지만 어떨 때는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더 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위원회 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저도 정말 전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나 또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신앙이, 제 마음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근데 전도위원으로서 이 사명을 맡았으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참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는 도저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잠깐. 그럴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그 전도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전도지 한 장 한 장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전도지를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내 근심은 사라지고 어느덧 내 신앙에 곤두박질 친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시급하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절부터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복음을 아주 소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자,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가 지금 13절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진 곳이 바로 벳세다죠. 그들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배부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왜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오늘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내 배를 채워줄 만한 그러한 그 정도의 구세주로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묶여진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진정으로 참된 배부름의 삶을 그들이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리들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까지 우리 교계 안에서 있어왔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결국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여전히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나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더 부추겨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들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한때는 마치 복음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가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배워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153 축복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해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또 10수년 동안 그것을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인가,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사명 따라서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좀 더 멀리 가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에서 가까운 내 이웃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도로 동역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 안에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회 또는 이 전도회, 이 일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를 보내주셨듯이 바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늘 지내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먼 나라에 가서 사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의 현장,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고백했듯이 전도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보이는 물질로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또한 정말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잘한 자들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을 또한 주시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이 70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과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가장 큰 비결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내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전도자 선교사로서 담대함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